정말 오고 싶었던 강단이 이 강단이었습니다. 정말 친정 같고 제일 다시 한번 말씀 전하고 싶으면 여기가 하고 싶어서 예전에 목사님한테 부탁드려요. 목사님 저 강단 한번 쓰고 싶어요 했더니 드디어 이렇게 기회 주셔서 제가 평안교회 부임하고 외부 설교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 나누고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헌신 하시려고 맘먹고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헌신하면 안 되라고 맘먹고 오셨어요? 오늘 잘못 걸리면 헌신하면 안 되는데 막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세요? 아멘이세요? 고민되네. 헌신을 하게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설교해야 될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여기 선교위원들은 헌신하시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건강 소중하죠. 건강해야죠. 돈 소중하시죠. 별로 아니, 저는 굉장히 돈 소중한데 아니세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속물인가요? 저는 굉장히 돈이 소중하고 돈을 좋아하는데요. 명예 지켜야죠. 명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 있어야죠. 권력 정말 권력 있으면 살만 나요.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그 힘 있으면 얼마나 앞에서 이렇게 좌우되는지 몰라요. 권력 참 매력 있어요. 그리고 쾌락, 즐거움. 사람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가 즐거워야지 하루가 괴로우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제일 귀하다 여기고 건강이 최고야. 어떤 사람들은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밥을 굶어도 명예를 지키겠다고 지켜가는 사람도 있고 즐거워야지 뭐 인생 뭐 있냐 놀자 즐겁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건 맞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어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풍년을 이루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던 곡간을 다 헐고 새로운 곡간을 크게 짓고 나서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들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얼마나 흥분할까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쌀독에 쌀이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럼 무거운데 바로 앞에 마트 있는데 그때 사 먹으면 될 텐데 그리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꽉 뭐가 차 있어요. 찾지를 못할 만큼 차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항상 안도감을 느끼셨어요. 차 있으니까 채워져 있으니까 기쁘시고 안도감이. 이 부자도 그 새로 지은 곳간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걸 보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쓸데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땀 흘려 준비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죽음 앞에서는 정말 무익한 것이 되고 말며 솔로몬은 안 가져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질 때는 만족했지만 죽음과 연결지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과 건강, 명예, 쾌락,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비껴갈 사람이 없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죽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죽음이 나에게도 관련된 문제인데 그 죽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착각합니다. 나는 좀 시간이 있겠지.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언제 누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판결받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성경은 단정지어 말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은 덤덤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면 누가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다리가 떨려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더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당장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당장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이제 내가 서야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실을 안다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판에서는 돈으로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합니다. 세상의 재판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얼마나 돈에 힘이 있는지 재판국을 돈판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권력으로 재판을 손에 쥐고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재판에서는 마음껏 조장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미모로 재판관이나 검사를 유혹하여 여러 건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나 죽음이 이 모든 것을 박살내버립니다. 이 땅에는 통했는데, 이 땅에서는 돈으로, 권력으로, 미모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다 박살나버리고 주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서야 됩니다. 아무런 방법 없이 내 몸만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홀로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의지하려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고 그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곳입니다.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어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나의 죄를 사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약이 좀 효과가 있나요? 여러 가지 약들이 이야기됐는데 저는 항상 누군가가 말하면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기 전과 그 약을 먹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차이가 나야 좋은 약이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저에게 권면해요.
설교 스쿨이라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꼭 와서 한번 들어야 된다고, 박 목사 꼭 들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좀 지켜보고 그 목사님 어떻게 바뀌나.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요. 뭐든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차이를 보내야 돼. 그러나 십자가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의 삶과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의 삶은 한 번도 빗나간 적 없이 현저한 차이. 어떤 사람은 믿음은 혁명이다 그래요. 십자가는 혁명이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는 건가?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경험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변화가 없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십자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가짜이든지. 그런데 십자가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욕심과 욕구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 보면 내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자랑합니다. 술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자랑합니다. 참 어리석은 자랑들을 합니다. 또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교회 안에서 성경 구절을 내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사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자랑하는데 나 머리 어때? 아니면 이 옷 비싼 옷이야, 명품이다. 자랑하는 것들이 항상 외모라든가 명품백,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 내가 아파트가 몇 평짜리인데 어떻다는 둥, TV가 어떻다는 둥, 자동차가 어떻다는 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이전의 삶의 특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십자가 이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평수가 자랑이십니까? 내 차가 몇 cc다가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내 외모가 어떻다는가 자랑이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십자가 이전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줄 알고 다 버리고 그때부터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많이 담겼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우리의 입에 가장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나를 따르라니까 이 세리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는 이름부터가 레위인 거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경건한 이름을 지었는데 그는 살아오는 과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보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얻는데 세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 세리를 택합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로 작정하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친구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도덕의 윤리도 없고 나라와 민족도 없고 돈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세리 레위는 그 돈을 취하여서 세리가 되었고 민족의 배신자가 된 삶을 그래도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돈을 가져보니까 그가 큰 부호는 아니었지만 부자였습니다. 돈을 가져봤으나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만족과 평강과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초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의 삶이 이전의 삶은 세리요 배신자요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으나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처지지만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도 삶의 변화가 있고 너희도 참다운 삶을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주님은 바꾸셨습니다. 마태라고.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전의 삶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는 여호와의 선물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태와 같이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의 삶이 이 땅에 나의 가족에게 마태가 되시길 바라며 나의 이웃들에게 마태가 되길 원하며 여러분의 직장의 마태가 되길 원하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물 마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이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나는 그냥 이따만 가고 선교위원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실 때에 선교위원회만 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나는 정말로 헌신하지 않을 거야 안돼 하지만 마음 바꾸십시오. 주의 십자가에 헌신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기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삼성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따갑게 들어요. 귀가 따갑게 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못 들었다면 그건 우리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최소한 삼성교회가 여기 호원동에 있는데 호원동 근방에서 십자가 소리가 안 들렸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십자가가 자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점검하겠습니다. 이 주변에서 제가 가하오 탐문에서 십자가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이에게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서 그들이 그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오 하고 교회에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했습니다. 아마 온 유대라면 의정부 지역이 아닐까요? 우리 삼성교회가 의정부를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0만 48만인가요? 48만 50만 정도 인구가 거주하는 이 의정부를 삼성교회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나가서 십자가 전함으로 그 교회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평안교회, 저쪽에는 평안교회라면 저희 연초부터 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얼떨결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바람에 의정부 5만 영혼을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의정부 50만 영혼 인구 중에 5만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되겠다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분들 모르고 따라했어요. 3개월 기도했어요. 그리고 3월달부터 전도하지 나가니까 어떻게 기도했는 따라가야죠. 지금 전도 시작하고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먼 곳부터가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대입니다. 우리가 있는 하나님께서 의정부의 삼성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곳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셔요.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셔요. 삼성교회가 저는 의정부를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교회가 의정부에 5만 천을 책임지고 평안교회가 5만을 책임지고 그래서 10만 천을 책임질 수 있는 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실 건가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성교회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 삼성교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의정부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의정부가 삼성교회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만나는 곳마다 삼성교회 성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하여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날로 초대교회 같이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마리아까지 나가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책임져야 될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삼성교회 저는 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부흥해서 큰 교회 돼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도록 농어촌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온 이 땅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면 됩니다. 주 앞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삼성교회에는 의정부 50만 인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부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은 뭐 한 지역에 가구 10가구인 어떻게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삼성교회가 한 1000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온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복음 전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교회가 대한민국은 좁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안 가는 곳 없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삼성교회에 심호할 때도 꿈이었고 지금도 바라볼 때에 그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삼성교회 주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 되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삼성교회는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잖아요. 이 참된 복음, 이 참된 십자가 갖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삼성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되고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연세 있으시니까 그냥 나만 믿고 끝내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젊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국의 대선이 한창이잖아요. 힐러리와 트럼프와 샌더스인데 힐러리가 69세랍니다. 버니가 75세랍니다. 트럼프가 70세랍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증거해야 될 우리가 앉아있으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젊습니다. 아직 복음 전하기에 충분하십니다. 복음 들고 나와서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좀 부끄러워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수제자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며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도 인상적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 던지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늘 함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산상선결부터 가르치실 때도 늘 그 앞에서 경청하였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셔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에게는 항상 그 비유가 무엇인지 풀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특별히 이것을 알려주신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였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실 때도 그 광경을 다른 제자들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봤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봐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하는데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진정한 거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 구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결코 배신하지 않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베드로이며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배신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이렇게 부인하면 할 말이었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아파서 못 견뎌. 그런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집 여종 하나가 물어보니까 아무 힘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그냥 힘없이 물어. 근데다가 한 번 했으면 실수라고 말 실수를 할 텐데 세 번이나 연이했으니까 실수라도 말 못하고 꼼짝없이 아무 할 말. 아마 베드로는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지만 다시 풀려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얼굴 못 본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세 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끝났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라고 큰 소리칠 때에 예수님은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눈이 마주쳤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연민의 눈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나를 부인하고 말았구나. 하지만 내가 너의 그 부끄러움을 덮을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간단다. 너는 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너를 그 부끄러움을 덮어놓을 그 보혈의 십자가를 지러 간단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도 자랑할 거 없지만 우리의 허물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저는 말을 좀 잘 못해요. 소심해서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하는데, 전도는 전달이지 설득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모세는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못합니다. 늘 거절해요. 그런데 아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말하면 가서 말해요. 무슨 차일까요? 자꾸 모세는 자기가 책임지려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스라엘 민족도 설득하지 못하긴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아론 봐라. 아론은 고민하는 거 봤냐? 너가 가서 말하라면 아론은 그냥 말하잖아. 그냥 전달. 아론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하니까 전달하니까 아무 책임감 없이 전해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 너도 내가 전하는 것이 너는 전달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군가를 가서 십자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는 택배기사예요. 여러분, 택배기사가 받는 사람이 만족할까 고민하시는 거 봤나요? 안 받으려면 놓고 가는 게 택배기사예요. 알아서 하라고. 환불을 하든 교환하든 누가 해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할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데, 우리는 가서 전하는, 우리는 자꾸 고민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이거 상품 어떤가요? 볼만한 건 마음에 드시나요? 그거 우리 할 일 아니에요. 우리는 택배기사예요. 그냥 가서 보고 십자가를 전하면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둔해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 안 되면 십자가만 말씀하십시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네. 자네도 십자가 믿게. 이 말만 하더라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866년 제너럴 쇼머노가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조선은 척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평양감사 박규수가 대동강 거슬러는 이 서양의 배를 저지하려 하자 그냥 막무가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철갑 상선을
어떻게 하면 무찌를까 하다가 이 박규수란 평양감사가 상류에서 나룻배 여러 개를 연이어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솔가지를 가득 얹고 유황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하리로 떠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철갑배에 이 나룻배에 가서 부딪히자 이 유황들이 엉겨붙어서 그 배에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철갑배에 불이 나니까 뜨겁고 못 사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고 대동강변으로 뛰쳐나옵니다. 다 뛰어나 그냥 살려 나오니까 얼마나 기진맥진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이 군졸들이 칼을 들고서 나온 족족 목을 베기 시작해요. 다 그냥 다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 배에 토마스 선교사 26세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중국에 왔다가 이 조선을 알게 되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자 열망해서 한문 성경책 갖고 들어왔는데 그가 내리자마자 이제 불이 났으니까 급하게 한 권을 들고 나와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앞에 박충권이라는 군졸 하나가 섰고 그는 가차없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냥 성경책을 건네주려 했지만 받지도 아니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자려니까 우리가 아무리 군인이지만 사람의 목을 쳤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인상적인 것이 죽는데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박충권을 바라보며 끝까지 무언가를 건네주려 했던 거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무엇이길래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전해주려 했을까? 그래서 밤에 그 강변 갔습니다. 보니까 한문 성경이 한 권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박충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영죽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에 올라가기 전에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아이에게 성경책 3권을 건네주었습니다. 당시는 그것이 금서였기 때문에 알려지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그 책을 건네줍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성경이 한쪽 면만 글이 써졌고 뒤쪽에는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벽지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벽에다가 도배를 다 한 거예요. 그렇고 누워 있으니까 왼쪽을 누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른쪽을 누우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말씀 하나가 꽂히니까 변화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이 그렇게 도배했던 그 집이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적 방법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것 같지만 그가 전한 성경 하나가 이 나라를 바꾸어 놓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방법은 안 되지만 그저 십자가를 자각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이 지역을 바꾸며 이 나라를 바꾸며 이 세계를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 할 수 있는 구실을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여러 가지 구실 찾지 말고 그런 가운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먼 곳에 못 가니까 우리 주변에 십자가 자랑할 거야. 나는 조금 건강하니까 걸으면서 이 의정부처에 다니면서 십자가를 자랑할 거야.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헌금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할 거야. 나는 젊으니까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거야 해서 우리 각 사람 모두가 각 모양대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결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가사 내용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묻혀주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모든 지역 가운데 십자가만이 세워질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 우리 한번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오직 나를 구원할 그 십자가가 오직 하나밖에 없사오니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붙들게 하시며 이제는 나의 삶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전할 그 한 가지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사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의정부 지역 전역 가운데 이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50만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도 십자가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 없도록 아버지 나가서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아버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하시며 십자가가 전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힘써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며 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아가서 이제는 온 세계 열방까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아버지 삼성교회 되게 하심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나로부터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함성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칭찬받으며 주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에 앞장서는 선교위원들과 모든 임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며 이제는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더 이상 내 입술에 담지 말게 하시며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호원동 지역에 십자가를 듣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의정부 전역에 십자가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자랑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일을 결단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동하여서 십자가가, 내 주 지신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삼성교회가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자랑할 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